에베소 4장 13절. (13절부터)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참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76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주인이 손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 하인에게, 종업원에게 말하기를, 오늘 비 오는 날이니까, 비가 오니까 손님들 오시거든 우산을 문 옆에 세워놓고 들어오시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하인이 시키는 대로 해서 손님이 우산을 들고 오면은 우산을 문 옆에 접어놓고 그 문 옆에 세워놓고 오세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인은 또 주인이 시킨 일이니까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는데 우산을 접고 들어오세요 그랬습니다. 나는 우산 없이 그냥 비 맞고 왔는데요. 그럼 집으로 다시 가셔서 우산 갖고 오세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메뚜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메뚜기를 책상에 올려놓고 탁 치면서 뛰어 했더니 메뚜기가 탁 튀어올라요. 이번에는 두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이번에도 뛰어 그랬더니 메뚜기가 뛰겠습니까? 이 사람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메뚜기는 뒷다리를 부러뜨려 놓으니까 청각이 마비되더라. 뭔 말인지 이해를 좀 하셨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다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더 지혜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리석음에 묶여 있는 겁니까? 자기 사고의 틀을 깨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틀을 지금 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가 그에 져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는, 갈망한다는 거예요. 변화됐으면 좋겠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갈망한다는 겁니다. 변화를 시도할 뿐만이 아니라 간절히 바란다.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모순되는 것이 이 변화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도 또 새로워지는 것을 또 싫어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바라면서 막상 변화되는 것은 싫어해요.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지금 모순된 생각이 공존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자기를 움직여온 자기 지식이 있어요. 이제까지 자기를 여기까지 읽고 온 자기의 지식이 있다고. 이 지식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려면 이 지식을 버려야 되는데 이 자기 안에 경험되어진, 지식 안에서 경험되어진, 이 지식의 범주 안에서만 경험되어진 자기 경험의 세계, 여기에만 또 안주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뭔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긴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이랬으니까 여전히 이럴 것이다 라는 이 두 생각이, 새로워지기는 바라기를 또 하는데, 새로워지기는 원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이랬으니까 뭐 여전히 또 계속 이러겠지 라고 하는 두 생각이 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거? 바라기는 하는데 이제껏 자기 세계의 틀에 묶여 살았던 이 틀을, 그 틀을 깰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라긴 하는데 자기 세계의 틀에 묶여서 자기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자기 경험 세계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가운데 하나가 틀을 깨버리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묶임을 푸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 우리들의 회복이고 우리들의 치유인 것과 동시에 사명이라고 그랬죠. 사명. 성령 받아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임하신 이유는 우리들한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들한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시편 92편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러분, 한 번 기름 넣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차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신선한 기름 부으십니까? 차가 계속 달릴 수 있도록 계속 주유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도 기름 부으심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한 번 은혜 받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은 신선함이 아니죠. 뭐 해물군, 뭐 캐캐묵은, 뭐 진부한, 무능한 이런 것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와라. 목마름 한 번 갈증 해소되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수분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들은요, 하늘의 신령한 이 포도주, 하늘의 젖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님께로부터 우리들은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한번 기름 부으심, 한 번 넣은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나와라, 찾아라, 부르라,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체험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받고, 치유받고,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 전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같은데 양식 아닌 것에 속지 말고, 배부를 것 같은데 정작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나와서 들어라. 좋은 것을 먹어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말씀하세요. 진짜를 들어본 사람은 가짜에 속지 않아요. 좋은 것을 먹어본 사람은 좋아 보이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얻어본 사람은 즐거움과 비슷한 재미를 얻는 것들, 재미있는 것들에 속지 않아요. 그 다음 3절,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 영혼 좋게 하고 우리 영혼 배부르게 해서 우리 영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잊지 말아라. 깨달아라. 또 확신하라. 날마다 나와서 체험받고, 예, 주님의 은혜만이 내 생명을 살립니다 라고 깨닫고 회복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서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내 굶주림이 체험받고 메마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메마름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해갈 받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서 자기 틀을 깨버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이 능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틀을 어떻게 깹니까? 주님께로서 임하는 능력을 공급할 때 이 능력을, 이 틀들을 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유다 백성의 죄, 그 죄가 뭐냐면 금강석 철필로 기록될 만큼 금강석으로 만든 철필 얼마나 단단히 새겨지겠습니까? 그만큼 선명하게 그 죄가 새겨졌는데 그들의 마음판에도 그들이 섬기는 제단의 뿔에도 그 죄가 새겨질 정도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렷하게 보는 죄라는 거, 이 죄는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이 그렇게 또렷하게 보는 죄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 죄를 내가 똑똑히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싫어하시는 죄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싫어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떤 죄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 2절, 그들의 자녀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자, 유다 백성들이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이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들 높은 언덕에 있어요. 높은 언덕. 그 다음에 푸르른 나무예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높은 언덕, 푸르른 나무. 일단 좋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겉은 그렇게 높고 겉은 그렇게 푸르러 보이는데 속은 뭐라는 것입니까? 아세라의 제단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무리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푸르러 보일지라도 겉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좋고 높고 고상하고 푸르러 보일수록, 그렇게 보일수록 하나님의 맹렬한 노만 더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결국 높은 이상이라는 것, 어떤 신선함, 어떤 푸르름, 그래서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의 본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미 없어서 이미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그는 산악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메마른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높은 언덕인 줄 알았는데 결국 뭐라는 겁니까? 광야의 간조한 땅이고 건건한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인 줄 알았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산악의 떨기나무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 다른 것을 믿는다고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에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예배 설교에 페이스북에서 한 글을 읽었다고 그랬죠. 지금 한국의 신학생들, 젊은 교육자들이 80% 가까이가 좌경화되었다라는 글을 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80%라는 수치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나오는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겠어요? 좌경화가 되었다. 좌경화가 되었다는 것이 신학생들, 젊은 목회자들이 좌경화가 되었다는 것이 공산주의를 추종한다 이런 말 아니겠죠. 나는 공산주의자다 말하겠습니까? 어떤 신학생이, 어떤 목회자가 나는 공산주의자다 그러겠습니까? 그렇다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을 거예요. 잘해보자고 하고 옳은 일 하자고 하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게 뭐가 잘못되겠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에 솟고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들의 개인의 삶, 우리 안디옥 교회, 이 땅의 교회들, 이 사회 곳곳에서 정의가 물같이 흘러야 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추구입니다. 그 이전 아모스 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아멘. 비슷한 것을 찾지 말고 이제까지 해봐서 안 됐다는 것, 사람이 이런 거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봐도 안 된다는 걸 우리들 경험으로 알잖아요. 근데 왜 어리석게도 비슷한 것을 찾아서 또 안 되느냔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것을 이제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사람이 높은 언덕에 서서 사람이 푸르러서 정의가 공의가 그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해서 된 적이 있었냐고요. 왜 비슷한 것을 찾아요? 전혀 다른 것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좀 이 틀을 깨야 되잖아요, 이제는요. 이때까지 이 경험, 지식들을 좀 깨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모스 그 다음 5절과 6절에 보면은,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사는 방법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정의를 쓴 쓱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왜 이 정의가 쓴 쓱처럼 변질되어지고 공의글을 땅에 던져버린 일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을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공의, 하나님 없는 정의는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같은데 이상이 좋고 외침이 좋고 이슈가 좋고 다 좋은데 결국 그 속은 어떻다는 겁니까?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호사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싸매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종교 프로그램을 치르는 정도,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오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싸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치유, 이 회복,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선명하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지고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나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는 이 단어, 동침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구약은 원래,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 말로 쓰여졌어요. 이 동침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성경에서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다 야다의 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그저 출석하고 나와서 종교 행사 치르고 성경 공부해서 지식 듣고 설교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고 이런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계속 여러분한테 전해드리죠. 이것을 안다는 걸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로 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싸매주시는데, 이 일이 어떻다는 걸 새벽빛같이 선명하게 드러나지고 비가 내려서 땅이 젖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렇게 아는 것처럼 선명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또 전해드리냐면, 야다를 또 설명해드리냐면, 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야다로 아는 사람은, 지식이 머리로 아니라 야다로 아는 사람은 좌경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좌경화, 신학적으로는 적그리스도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언덕에 있는 푸른 나무처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참되게 아는 것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 믿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알았다는 것 회개합니다. 내 믿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다고 스스로 속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역대하 7장 13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저주하실 때, 이 땅에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정치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져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서 그 방법을 찾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14절, 바로 다음 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약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춰요. 지금 세상이 어떤 부패한 모습이 드러나면 교회 다니는 어떤 자들이 먼저 다 들래요.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신학생들, 젊은 교육자들이 막 소리칩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참되게 아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죄부터 찾아내서 자기가 서 있는 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춰요. 세상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높아져서, 교만해서. 세상 왜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소리치는 대신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사람이 땅에서 듣고 사람이 용서하고 사람이 고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는 겁니다. 작은 시골교회에서 20-30명 되는 신자들 데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정직하게 목회 잘하는, 목회를 정직하게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실한 분이어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를 꺼려했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참되게 하나님 섬겼고 생명 바쳐서 목양한 것에 대해서는 그 교회 신자 20여 명 정도밖에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이 노안으로 병들었어요. 이젠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서 이젠 수명이 다 된 거예요. 다 되신 거예요. 이젠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그 교회 신자 하나가 목사님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또 목사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어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을 목사님도 알고 그 교회 신자들도 다 알아요. 이제 노안이 와서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신자가 설사 목사님이 살아나지 못하더라도,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한테 생겼어요. 소문을 듣자니 어떤 사람이 산삼을 발견했는데 이 산삼이 꽤 오래된 것이어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 신자가 자식 가르치고 출가시키기 위해서 평생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저축한 돈이 2억가량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은행 가서 그 돈을 인출해서 산삼 캔 사람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2억을 주고 산삼을 사왔어요. 그 신자가 인터넷에서 처음 그 산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병실에 병원 안에서 같이 있었을 때여서 목사님도 그 산삼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산삼 값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목사님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신자가 그 산삼을 들고 나타나서는 목사님 드세요 그래요. 그 신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산삼을 내미는데 목사님 어떻게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죽을 것 뻔히 알아서 저 2억이나 되는 산삼 먹어도 그냥 낭비일 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고 뭐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저 돈 2억이면은 저분의 자식들 가르치고 출가시키고 그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산삼값을 다시 돌려주면은 다른 가망성 없는 환자들한테 베풀어주면 뭐 20-30명 최소한 혜택 받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연고인지 그 신자들이 들고 온 2억 원 가치의 산삼을 말없이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이제껏 목회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산삼 절대 먹지 않을 불 같은데 그거 그냥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다 긍정적인 사람만 있고 좋은 쪽으로만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명 걸고 목양을 했는데도 그 교회 젊은 신자 한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 사람의 교회는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지식도 머리로 하는 지식도 많이 알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해요. 교회 봉사도 여기저기 잘합니다. 예배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야다로, 하나님을 그렇게 야다로 아직 아는 것 그건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목사님께 산삼을 가져오고 산삼을 먹고 하는 그 과정을 다 봤어요. 속으로 분개합니다. 저봐,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저 목사가 미선자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사랑받는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던데 마지막 보면 다 한다고 결국 다 드러났잖아.
야, 저 산삼값 2억이 어떤 돈인데 저 돈을 그냥 저 산삼을 그냥 꿀꺽해 다시 되팔도록 해서 좋은 일에 쓰든지 어차피 자기 일은 죽을 텐데 남 살리는데 좀 쓰지. 또 이 사람이 그 정도 생각을 해서 분을 사귀질 못하고 야, 내가 저자가 어떤 자인지 만천하에다 알게 할 거다 하고 인터넷에서 야, 이 개동 목사 좀 봐라 하면서 그 내용을 올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목회했다는 것은 그 작은 시골교회 20여 명의 신자들밖에 모른다고 그랬죠. 세상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이야기만 접했어요.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의 내용만 들었어요. 그럴 때 어떤 댓글이 엄청 달리겠죠. 아마 검색어 1위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댓글이 달리겠습니까? 대부분.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대부분 어떤 댓글이 달릴 건지 다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을 야다로 알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을 참되게 모르는데 그런데 돈은 옳은 데 써야 되고 생명 살리는데 좋은데 선한데 그런데 써야 된다는 걸 주장해서 높고 푸르른 것을 주장하는 그 젊은 신자, 이 신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좌경화된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적인 신자. 하나님을 야다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면서 옳은 것만 주장하면 이 사람은 필경 좌경화가 된다는 것이죠. 옳고 그른 것 초등학생 윤리 공부만 해도 다 알아요. 그것 가지고 주장하면 이 사람은 필경 좌경화가 된다는 것.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인본주의가 뿌리예요. 인본주의가. 예레미야 17장 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무리 높은 산에 오르는 푸른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을 믿고 사람으로 그 힘을 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인본주의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사람이죠? 제가 지금 성경에 어떤 자의 이야기를 지금 산삼 이야기로 제가 각색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해드린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린 건데 어떤 자의 이야기를 지금 산삼 이야기로 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린 겁니까? 가룟 유다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평상시에 나사로를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 감격은 살아난 자만 알죠. 이건 듣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래 알지 않아요. 직접 경험한 자만 아는 거예요. 이 감격은. 그래서 마리아가 오빠가 살아난 이 기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마리아에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결혼지참금으로 모아두었던 순전한 한 근,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향유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다 쏟아부어요. 평생 모아두었던 결혼지참금을.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 다음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허비하는 자만 안다는 거예요. 아멘. 이 허비할 수밖에 없는 이 감격은 그 자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 참된 지식, 이 감격은 그 자만 안다는 거예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이상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이거 모르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들 다 알아. 이 뻔한 지식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다는 것이죠.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아까와 같은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꾸며가지고 가룟 유다라는 이름 빼고 예수님 빼고 성경에 마리아의 이름을 빼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면 어떤 댓글 달리겠어요?
똑같은 것들이 달릴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먹었어요. 무엇이? 높고 푸르러 보이는 인본주의가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적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죽여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옳은 것만 주장하는 자들. 요한복음 12장 그 다음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히 둬라. 내 장례식을 위해서 그거 간직하게 해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 장례식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자기 의로 세상을 고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마시고 땅을 적시는 이른비같이 임하셔서 내 백성을 고쳐주시고 내 백성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야다로 아는 사람, 머리로 옳고 그른 것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은 인본주의가 될 수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와 이 구원을 알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 땅의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좀 잘해보려다가 서로 오해가 생겨서 낙심하게 되었어요. 자기만 낙심하면 되는데 주일날 예배까지 낙심시켜버렸어요. 뭔 말인지 압니까? 제가 전화해서 아니 사람한테 속상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화풀이해요? 제가 책망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마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한 2주쯤 지났나요? 그러다가 지난 주일에 또 못 나왔어요. 이번엔 낙심해서 못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일날 아침부터 장염이 톡톡이 와서 그냥 곧장 병원 응급실로 그냥 주일날부터 아침부터 실려갔어요. 어떻게 생각해 볼 만합니까? 거봐, 괜히 하나님께 화풀이 하니까 그렇게 아프지. 이럴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지식이에요. 이것이. 거봐,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지. 이게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지식이라고. 주일날 그렇게 교사부인까지 지난주 다 끝내고 그 전화해 보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뭐 내리고 올리고 하는 아프고 그런 건 여전해요. 그 남편 집사님께 전화 들으라고 그러고 부인 집사님 배에 손 올리라고 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 받자마자 배가 말끔히 치유받았어요. 그렇게 이틀쯤 지났는데 머리가 또 많이 아파요. 최근에 계속 이 머리가 그렇게 계속 아팠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해서 설교를 못 들었으니까 밤에 머리도 아프고 해서 설교 듣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 이 설교를 듣는데, 유튜브로 동영상 설교를 듣는데 설교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최근에 그렇게 찌근찌근 아팠던 머리의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맑아졌어요. 가벼워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님께 장례식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집사님이
그 은혜 받고 나서 야 앞으로 마음 상하면은 예배 더 안 나와도 되겠구나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사람과 더 갈등하고 더 티격태격하고 그러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죄인인데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되어서 나오는 게 회개예요. 참된 회개는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 나에 대한 깨달음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신에 대한 이 깨달음과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도저히 면목이 없어서 나갈 수도 없는데 나갈지도 못하겠는데 또 나갔더니 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만날 때 나오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물론 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송두리째 다 바뀐다?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게 될 거예요. 또 잘못 가요. 하나님 옆에도 나왔는데 하나님 또 고쳐주세요. 이 은혜를 계속 만나가면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내 깊은 본질부터 바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 몇 가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겉만 푸르르고 뭐 겉만 높게 올리고 이런 것 아니에요. 내 깊은 속사람이 하나씩 조금씩 바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서. 예레미야 17장 아까 그 말씀 그 다음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사람의 마음 뭐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어떤 사람들은 겉만 보니까 잘 모를지라도 우리 중심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 다음 절에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이전 7절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일지라도, 왜? 모든 사람 다 그러니까. 안 그런 자들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거짓되고 다 심히 부패한 것을, 겉만 푸르르고 겉만 높은 온덕에 얼리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중심은 상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부패했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께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8절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인본주의는 뭡니까? 보이는 것을 높이 올리고 보이는 것을 푸르게 하는데,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뿌리를 살려요. 뿌리를 살린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뿌리가 강변에 뻗쳐지더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께 뻗쳐져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이 감으로도 걱정이 없고 그 입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이 마음이 심히 거짓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부터 고치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 야다로 하는 것.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어떤 사람 수치를 당합니까?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인데 이 틀을 못 깨고 맨날 비슷한 것만 찾아. 맨날 그 모양이죠. 틀을 깨버리고 소망을 바꿔야죠.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인데 하나님께 소망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계속 수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방법에 신뢰를 두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고치십니까?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또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고쳐주실 선하신 아버지,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 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사람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송할 때 힘을 얻고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지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다 평강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거듭나고 변화되고 자라고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표본, 믿음의 오리지널, 본질,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 말씀이에요. 의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의, 헬라어로. 신약성경은 그리스말 헬라말로 처음 쓰여졌어요. 의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예요. 그 본래적인 의미는 좋은 관계를 맺다.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회복, 치유 이런 혜택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멘. 그 다음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뭔가를 받았어요? 그것은 뭡니까? 은혜로 받는 건 아니죠. 그냥 보수의건요. 마땅히 대가로 받는 거예요. 마땅히 받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이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습니까? 알잖아요, 우리는요. 내 마음 알잖아요. 부패했던 거 알잖아요. 거짓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불쌍해서 또 구원을 주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나일지라도 불쌍하니까 사랑하니까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그 다음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어떤 경건한 자들이라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아무 일도 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일지라도 이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나는 의롭지 않고 나는 경건치 않다는 것 알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 우리들의 경건이 뭐죠? 우리들의 일, 우리들의 경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일은 믿음이에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하나 없는데 어떻게 걱정 안 되겠습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서요. 제 종 엘리에셀의 그 똑똑한 종 그 아들을 양자 삼겠습니다. 그래서 제 후대를 잇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5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 다음 5절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공의로 여기시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까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없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자식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새로워졌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결혼생활 이만큼 했고 이만큼 나이 먹도록 뭔가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뭐 되겠어요? 그냥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 뭐래요? 그 틀, 나의 생각, 나의 계산, 나의 경험이란 이 틀, 이 견고한 진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에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것은 저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목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이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 여김 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이 독특성, 하나님을 야다로 알고 있는 자들의 이 독특성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기대조차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말씀을 재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시는 그 이야기에 대한 배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야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우리나라 생각하면 쉬워요. 남북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의 군대와 아람 왕, 즉 시리아의 르신 왕의 군대가 연합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북한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우리 남한으로 유대로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부직갱이 같고 불에 탄 부직갱이 같고 구루터기 같아서 너희가 이길 거야. 너희가 이길 거야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또 말하기를 아직도 못 믿겠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징조를 당신 구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징표를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징표를 구해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하스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지금 적이 저렇게 몰려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자신감도 없으니까 아무 징조도 구하지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때 임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너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주께서 아하스 너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징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이 말씀을 해드렸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과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얻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요. 일상 가운데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아닙니까? 처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지 못하시겠냔 말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것, 무엇을 하나님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일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어졌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이요. 그 다음 1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그 부인, 자기 부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서자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또 금방 흔들려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다가 내 방법을 살짝 섞어놓고 이것이 믿음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방법 그대로 순수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 몸에서 날짜가 제 상속자로 했으니까 하여튼 제 씨면 되지 않습니까? 씨는 제 씨면 되고 밭은 꼭 살아있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갈이 되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셨을 때 그 몸 안에 있는 그 몸은 사라의 몸까지도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편법적으로 살짝 바꿔놓고 살짝 교정하고 살짝 수정해놓고 하나 이만큼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믿음 아니라는 거. 아멘. 일상 가운데 우리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와주니까 감사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이해는 해주세요. 이해는 해주세요. 우리 연약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는 않아요. 아멘. 밤낮 평생 이해만 받는 하나님 나 좀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밤낮 평생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인정받는 믿음 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 생산 능력이 아예 다 끊겨버렸어요. 하나님 다시 오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그 집안 남자들이 다 포경수술을 해요.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다음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얻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이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중간에 믿음까지 흔들려서 사람의 방법을 써서 서자 이스마엘까지 낳았어요.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정말 사람의 생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어차피 생리가 끊기고 그러면은 못 낳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원래 이랬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젠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뭐 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의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받아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믿음 보시고 복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까?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계속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일은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다음 29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새벽빛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저 땅을 적시는 빛처럼 선명하게 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믿음은 쉬울 것 같습니까? 믿음이 쉬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일까지도 예수님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렇게 100세 얻은 그 귀한 아들, 외동아들 이삭을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15, 16, 17살 먹은 이삭 15년쯤 흘러가지고 하나님 이걸 제물로 바쳐라. 이거 어떻게 제물로 바쳐 이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깨달아집니까? 믿음이 쉬워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다음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 자손을 많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이삭을 100세 때 자기 몸의 생산 능력이 다 끊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생명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 100세가 된 내 몸을 통해서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 보면은 14절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람이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야다로하는 참 믿음이 되어서 새벽볕같이 나와서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늦은 비가 땅을 적시는 것 같이 우리들을 싸매주신 하나님을 알면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교훈에 속지를 않아요.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속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야다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참 믿음으로만 예수님께로 자랄 수 있어요. 그 다음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도 어떻게 자라요? 우리 어떻게 자라요? 그에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기름 부으심 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우리 분량만큼 일하고 이 몸을 우리가 자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커가는 것 말고 그런 생리적인 그런 자람 말고 어린아이와 어른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수록 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참아주게 만들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른은 그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어른이라고 해요. 여전히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종교적으로 아무리 세련되고 멋지게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처음 교회 나와도 똑같아요. 여전히 자기중심에 매여 있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고 자기를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이제 이 사람이 어른으로 발돋움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멘.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높은 것, 어떤 뭐 푸르름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안에서 진심으로 내가 타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나 자신을 나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이제 우리는 어른으로서 발돋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밀로우 크릭의 교회에 빌 하이스 목사가 이런 말 했어요. 목사가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목사 자신이다. 아멘. 어떤 자신? 건강한 자신, 성숙해가는 자신. 내 존재의 건강함, 나의 존재 자체의 성숙함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어떤 자리에 있고 없고, 이런 건 다 비본질이에요. 존재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면 할수록 아무리 좋은 일 할지라도 더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거예요. 존재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남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내 존재 자체가 남에게 선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학교 폭력 문제로 우리들 마음 뒤숭숭해 있잖아요. 부산에서, 강릉에서, 아산, 서울 계속 10대들의 이 폭력 문제가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요. 근데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10대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왜 우리는 막 흥분을 하고 자꾸 요동을 합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우리끼리 집단 리치 사건이 있었고 집단 성폭행 사건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자주 있었잖아요. 아닙니까? 나영이 사건 있었잖아요. 이영철 사건, 지조판 사건 다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이순신이라는 세계 최고의 명장을 그 충신을 매질하고 웃고 치르게 하고 역적으로 부른 간신배들은 또 어때요? 그게 훨씬 이전에 창세기 37장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막내 동생 자기 동생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생매장 시키려고 하는 형들 이들은 어때요? 막내 동생이 자기들 배고플까봐 도시락 간식 싸왔는데 동생을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동생이 가져온 도시락을 태연하게 까먹고 있는 그 형들 그들은 어때요? 그나마 살려준 이유가 뭐 때문에 살렸어요? 저 동생 죽인다고 해서 우리들한테 이익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노예로 팔아먹고 돈이나 몇 푼이나 건지자 이래놓고 살렸잖아요. 이게 누구라고요? 사람이요. 이게
사람이요. 비슷한 것에다가 소망을 거니까 계속 실패고 실망일 수밖에 없지. 본질이 그런데 소망을 바꿔야지. 기대를 바꾸고 초점을 바꿔야지. 디모데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 그 시대가 말세이고 지금도 말세예요. 말세를 알아라.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 세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사람이 이렇다고요. 그 다음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에 또 소망 둘 거냔 말이에요.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야지. 본질로 돌아가야지. 그 다음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들의 초점은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 초점 아니에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사람의 교훈을 따르려고 하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 푸르러 보이고 높아 보이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될 뿐이라고요. 우리는 이 시간도 배우고 있고 이 시간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죠. 하나님 당신 자체 안에 거해야죠. 한여름 대학볕에 진흙과 왁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똑같은 햇살이 내렸자는데 진흙과 왁스예요. 반응 전혀 다르게 나타나겠죠. 진흙은 햇볕이 내리쬐수록 굳어지지만 왁스는 녹아버려요. 지난번에 한번 그냥 돌과 다이아몬드 원석과 비교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죠. 진짜 믿음은 내리쬐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음은 내리쬐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가짜 믿음은 조금만 문제에 걸리면 다 왁스처럼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리쬐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있을 때 그 10명의 형들한테 그렇게 버림당할 때 그때 심리 상태가 어떻겠어요? 두려움, 아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한 그것들 다 느끼지 않았겠어요? 두려움, 배신감, 황량함, 황폐함, 막막함, 거절감, 미움, 분노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사람에게는 내리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리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앞으로의 그 노예로 팔려간 그 감옥에 무죄하게 무고하게 죄수로 갇히는 그런 숱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 용기를 얻는구나 이것을 배워나갈 거예요. 그 배신감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거 배워나갈 거예요. 이 황폐함 가운데서 하나님만 나의 평강이시라는 것, 이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만 나의 친구시라는 것, 이 막막함 가운데서 하나님만 나의 길이시라는 것, 이 미움과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만 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용서이시라는 것을 요셉은 배워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숱한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 속에 거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어른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말씀에 주목하세요. 결국에 요셉이 자기를 그렇게 고통에 빠뜨린 형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같이 세워나가잖아요. 아멘. 꿈의 사람은 내 꿈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같이 꿈꾸는 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더 큰 어른 되기 위해서, 아멘, 점점 더 커가는 어른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 수많은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요.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믿음이 우리들의 자람이요, 믿음이 우리들의 성숙함이요. 깨달아지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지금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 그거 보고 성경은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자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형통한 사람 요셉, 지금 비록 노예예요. 형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처참해요. 근데 이 형통한 사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이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나머지 형들까지 다 구원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하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온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쓰셔서 요셉처럼 그 땅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십시오. 밤낮 이해만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인정받는 수준까지 잘하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노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다로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한다고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다고 타네. 영원히
찬양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께서 나타나시면 새벽빛과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배같이 임하신다. 주께 나오는 자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주께 나온 자들을 주께서 싸매주신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짜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오름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름이 우리의 오름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참 교회들로 함께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그렇게 하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제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 사람에게 좌우되는 것 그만하고 하나님 말세를 알아라. 말세의 사람들이 나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 주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께만 초점 맞춰지고 아버지의 은혜에만 초점 맞춰지고 아버지의 끝이신 사랑에만 초점 맞춰지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또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또 은혜 베풀어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또 감격되어지고 여전히 그 사랑 안에 목말라지고 그 사랑으로 기름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아버지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참 믿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모르는 예수 잘 믿는 자들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안디옥 교회들도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교회들로 세움받았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교회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날 때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을 여전히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만 찾습니다. 또 구원 베푸시 우리 주님.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보고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쳐주실 내 주님, 또 싸매주실 내 주님,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실 내 주님, 그 사랑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말씀 안에 머물렀어.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까지 살아가기로 합니다. 인정받는 믿음까지 계속해서 올라갔어. 인정받는 믿음까지 계속해서 자라났어. 아브라함의 그 이삭,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렸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메시를 그래서 대적의 문을 메시를 통해서 취할 것이며 메시가 하늘의 별처럼 만날 것이며 메시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할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의 판열 위에 세워지는 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 우리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은혜 더욱더 누리며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앞에서 끝까지 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인자하신 아버지께 내 삶을 더욱더 드리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담대해지고 그 사랑 안에 평강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소망을 얻으며 그 사랑 안에 위로를 받으며 그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는 세대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미래를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바꾸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땅을 바꾸시고 치료하신 회복시킨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지며 전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노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노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식의 틀을 깨버리고 묶인 것들을 틀들을 깨버리는 이 견고한 모든 진을 깨뜨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줘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꿈꿉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에 우리가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인본주의가 우리를 속여나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들 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들 그런 교회들로 남은 자의 교회들로 세움받는 교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칠지라.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쳐주셔야지 치유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싸매주셔야지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여기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를 주님의 그 사랑이 덮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그 사랑이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위로시며 하나님만 능력이며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심을 알고 경험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이것저것 계속 들리게 만들었어. 우리의 초점을 흐리지만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만 우리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춘 참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성숙되어지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물들의 손길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을 번성케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뤄서 이 복음에 증인되는데 우리들 마음껏 쓰임받는 삶들, 기업들, 인생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더욱 꿈꾸는 세대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알 때 참되게 알고 하나님을 믿되 참되게 믿는 그 장성한 분량의 그 어른의 믿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기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